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뜨거운 책인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데오빌로 총독에게 지난번 보낸 글에 대해 요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즉 예수의 행하심, 가르치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 승천하신 일에 대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강조하신 말씀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20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감람산에 올라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신 것은 이별하기 위해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별의 방법은 다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별의 순간에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서로 다릅니다.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왕국, 곧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치적 메시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곧 다윗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곧 다윗 왕국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경이 그어져 있고 연역이 표시된 것이 아니라 그런 연역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서구의 나라뿐 아니라 공산권인 러시아와 중국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에도 지하교회는 존재합니다. 이슬람 땅에도 소수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때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문제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여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전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 자녀가 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더 중요합니까? 증인이 더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하지만 증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증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권능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권능이란 말씀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권세로서 엑소시아라고 하고 법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도둑질이나 사기치는 사람을 잡아서 도둑의
감옥에 가두는 권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권능에 해당하고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는 신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폭발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나미스에 해당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데 큰 폭발력과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인 한 자 3,000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또다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5,000명이 회개했던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한 큰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성령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은 흔히 보혜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흉악한 세상에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생이 살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더해 주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의 경계가 네 가지로 나누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온 유대, 내 집이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내 이웃이 있는 곳입니다. 땅끝, 내가 결국에는 가야 할 곳입니다.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내 교회,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고대 문서에서는 에티오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보았을 때 땅끝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직장이, 캠퍼스가, 동네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마르티르라는 순교자의 어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은 그를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해외로 가면 해외 선교사. 우리의 본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이루는 데는 성령이 임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엄청난 폭발력과 같은 권능을 갖고 내 교회와 내 집과 온 친척과 내 이웃과 동네와 내 직장, 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열어드리고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되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